예수와 신학대학원 정성만 목사입니다. 성경적 종말론 제9강이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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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마라나타. 마라나타. 좋습니다. 이제 좀 뭐 되어가는 것 같네. 그동안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4대 비밀을 가지고 주의 말세 3종과 참교회, 음녀, 배도한 교회와 거짓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정말 징조에 대한 말씀인데, 이 징조가 뭐냐? 영어로 사인인데, 우리 말로는 징조가 징조지 그냥. 근데 앞으로 될 어떤 일에 대한 예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징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때 제자들이 한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고 하는 그 징조들이 지금 열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징조들의 특징이 뭐냐? 초자연적인, 초역사적인, 광범위하고 강력한, 아주 그냥 어전한 이런 징조들이 막 나타나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요,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이렇게 점쳤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맞아 들어가는 것도 있었고, 좀 안 맞은 때도 있었지만, 대충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된대요. 너무나 이런 징조나 이런 것들이 막 갑작스럽게 팍팍팍 일어나 버리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징조가 열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처치의 기근, 오염 막 이러는데 막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한 해프 정도가 전쟁에 많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 세계 그 전문가들이 다 걱정하는 만큼 좀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예언된 정말의 징조들이 막 갑작스럽게 쏟아져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최대 징조가 뭐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최대 징조는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하신 말씀,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벌써 몇십 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거기다가 이유가 탄생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결정적인데 이 두 가지가 탄생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 배도와 적그리스도인데 배도 우리 눈앞에 다 보이잖아요. 지금. 다 보이죠? 배도가 뭐 세상에 다 깔려있고 그것이 잘하는 일로 그거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만 등장하면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에 가면은 이제 배도와 적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다 됐다. 지난번에 다 공부했습니다. 이유에서 나올 것이고
EU가 탄생했고 그것이 다 경제, 군사, 정치 뭐 다 끝났어요. 대통령도 뽑아버렸고 이제 그게 단임제로 이제 2009년부터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피스, 평화를 딱 컨트롤해주는 어떤 그 사람이 EU에서 나오는데 그게 누구겠어요? 이 지구상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 환경 조성이 되어가고 있다. 징조의 목적이 뭐냐? 이런 징조를 보고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징조를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고 이런 징조가 나면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징조를 예언하셨고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요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했느냐 여기다 관심 가지면 안 되고 성경에 예언된 이런 징조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끝이 가까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해야지? 한 번쯤은 지금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사역에서 한 번쯤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내가 연말 연초 되면은 어떤 새로운 각오하듯이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열려진다면은 보여진다면은 내가 어떤 사역을 하면서 내 생을 마무리 짓겠다. 뭐 이런 것 정도는 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하고 지나가야 돼요. 징조의 내용입니다. 징조의 내용인데 성경의 징조 분류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독립이 최대 징조인데 이스라엘 독립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호입니다. 나라의 이름이 되찾았어요. BC 586년에 나라를 잃은 이후에 처음으로 2500년 만에 이스라엘 국가가 지구상에 등장한 겁니다. 성으로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 그 독립은 선언했습니다. 땅을 다 차지는 아니죠. 일부만 조금 차지했었는데 1967년 6월 5일 우리가 잘 아는 6.1 전쟁이 일어났죠. 그 6.1 전쟁 때 땅을 예루살렘도 다 차지해버렸고 저 위에 골란공원, 헐문산 밑에 골란공원까지 다 차지해서 국토를 회복합니다. 1967년 6월 5일 그 6.1 전쟁 다얀 정권의 승리로서 그 다음에 성민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성지에 이스라엘에 600만입니다. 유대인이 600만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1917년 그때 발포선언 이후부터 들어가기 때는 아주 미약하게 양어장 뭐 이렇게 일으키는 노동자 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1947년 말까지 한 63만 명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600만이니까 얼마나 늘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성민 회복 다 있죠. 그 다음에 종교 회복입니다. 뭐 유대교는 이제 뭐 회복은 물론이지만 기독교가 시작한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기독교가 없었잖아요. 근데 1973년도부터 카터 대통령 때 미국 그 외교 어떤 저기서 선교사를 좀 받으라 해가지고 선교사가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지금 20만이 넘어가잖아요. 20만이.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3절 그 말씀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온 동네에 다니기 전해지기 전에 임자고를 했는데 하여튼 복음이 예루살렘 시작해서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다 들어갔어요. 지금 선교학자들은 지금 이제 중동 거쳐서 뭐 백투 예루살렘에 한다고 하는데 뭐 학자들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지금 모슬렘으로서 딱 몇 킬로미터 언제 그 뚫고 들어가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이미 복음 한 바퀴 돌았다 이거죠. 마태복음 아까 우리 지금 읽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천국 복음이 온 민족의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래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다 들어가서 지구상에 어디 복음 안 들어가 돼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있고 성경에 쪽복음이라도 다 들어갔고 또 이미 복음이 시작한 데가 있고 지금 사실 북한 가면 최고로 그 공산국가지만 이미 뭐 복음이 남한보다 먼저 들어갔었고 그거 지금 지하편도 다 있고 중국 뭐 그렇게 문화혁명에서 했지만 4, 50만 밖에 안 되는 것이 50년 후에 약 1억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복음이 세상에 온 전파되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저기고 하나 남은 게 뭐냐? 성전인데 성전. 왜 지금 그 중동, 그 이스라엘 중심에서 아랍권과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냐? 성전 때문이에요. 성전.
그 이 예루살렘을 서로 자기의 그 성지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성전을 정했는데 지금 그 마음의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 그 하나 못 때려붙겠어요. 그냥 때려보면 때려버리죠. 뭐. 근데 못 때리는 이유가 때리면 3차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홀대하신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공군이 때리려고 몇 번 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 안 때리고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타임 조절하시잖아요. 그 지금 홀대한 건데 계시록 9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연월 일시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과 연기의 전쟁으로 인구 3분의 1 죽는 전쟁이 있다고 성경이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그것이 일어날 거예요. 그 타이밍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게 건재하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뭐가 서야 되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 여기 아까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에 뭐라 그랬냐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코트하잖아요.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온다는 겁니다. 누가 그냥 딱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일 때가 와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거기 보면 거기도 불법의 사람 그 사람이 거기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만 남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성경적으로 봐서는 그걸 때려 붓고 거기다 다시 짓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학자들은 조금 온건주의자들은 옆에다 질 수 있다. 자꾸 그럴 필요가 있네. 옆에다 짓자. 그러니까 또 하나는 바티칸을 거기다 지려고 하거든요. 벌써 청사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교황이 역대 교황에서 두 교황이 지금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지난번 죽은 사람하고 이번 교황이 금년에 방문해요. 왜 가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다 바티칸을 지어놓고 거기서 딱 서서 지금 세계 평화를 혼쭐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교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징조로서 땅까지 전파된다고 했고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도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종교 통합 그래서 전부 하나님과 묶어져요. 계시록 16장에 보면요. 더러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입을 그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세상 왕도 다 묶어요.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하여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근데 말이 전쟁이지 실제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걸 전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가라지를 묶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지식 발달, 그 다음에 인구 증가, 전제, 성적 타락, 그리고 음악, 테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이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급진전하고 있어요. 근데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멸망의 종점을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리막길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스톱이 안 되고요. 아마 조금만 더 가서 붙으면 이제 끝나는 종점을 가고 있다. 모든 면에서 윤리, 도덕 타락, 호모섹스 막 이런 다. 그 다음에 자연계의 징조입니다. 공해, 오존총 파괴, 그 다음에 이상기온, 그 다음에 수질 오염, 산불, 온난화,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전에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계는 EU 탄생, 그래서 단일정부 척척척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어요. 군사적으로 중동전쟁,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에 예언됐을 뿐만 아니라 늘 싸우고 있는데 무기는 다 만들어지고 다 가지고 있고 걔들이 뒤에 생각해서 한번 쓰고 싶지. 김정일은 손 못 대겠지만 그 중동 다른 나라는 이미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7가지 그 징조를 얘기했는데 4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 등장한다고 했죠. 6절에 보니까 난리가 일어난다고 했고요. 7절에
민족과 민족, 그 다음에 7절에도 역시 기근과 지진, 그 다음에 10절에 시험에 들고 미워할 것이고,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12절에 불법 사랑이 식어지는 도덕적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7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징조에 대한 유의점, 예언의 징조 이런 것들이 시간성으로도 관계되지만 상황적인 걸로 봐서 임박했다고 보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 생각처럼 이렇게 5년, 10년 이런 개념만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금방 쏟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상만이 아니라 상황성으로도 봤을 때 징조를 통해 임박했다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우리 이케아서 15절에 보면 그 가려한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리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요, 그 무서운 그 핍박이 있을 때에 땅굴로 다 들어갔죠. 신앙을 지킬 것이냐, 황제에게 절하고 생명을 유지할 것이냐 했을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 땅굴로 들어간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이제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고 그 다음에 거짓 신자들이 선동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와요. 절하라고요. 근데 그 전에 벌써 칩을 다 받아가지고 칩이 우리 생활 수단으로 다 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절하라. 안 하면 없다. 그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굴로 간 것처럼 우리들도 그때 이제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때쯤에서 전 3년반 이제 후 3년반 그 중간쯤에서 이 주의 종들이 순교를 합니다. 주의 종들이 없어요 이제. 3년 반 동안 마지막 늦은 성령 받고 그냥 추수에 사역 딱 끝나버리면 주의 종들도 교회를 안 되거든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고 성령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구원받은 그 교회를 예비죄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예비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2절에 보면 유리바닷가에서 이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구원받은 노래를 찬양하면서 신부단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는 보호받으니까 걱정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을 통과합니다. 근데 후 3년반은 통과 않고 전 3년반만 통과하는데 전 3년반 통과한 사람들은 성전에서 참예배를 드린 사람들, 마당만 받는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42달 동안 통과합니다. 근데 그 마당만 받는 사람들 42달 동안에 적그리스도 그 환란 밑에서 통과 이제 그 주님 오실 때까지 3년 반을 견딜 텐데 그 중에서 구원자가 생겼지 거기에 대한 답이 아직 없어요. 거기까지 지금 이 연구가 안 되잖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비죠. 그 다음에 유리바다 보좌 유리바다 보호받는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징조신앙은 뭐냐? 눈이 열려서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맡은 지극히 작은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탐욕입니다. 내가 그냥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그냥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맡은 지극히 작은 일, 그 일에만 충성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벌써 교만해집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죠.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일. 목자들도 큰 목장을 치는 목자도 있지만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치는 목자도 있잖아요. 근데 목자는 똑같은 목자예요. 큰 양떼를 치는 사람은 그 밑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이제 매니저 하면서 하겠지만 몇 사람 맡은 목자는 그 양만 잘 돌보면 돼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에 베들레 목자들이 많은 양떼를 건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몇 마리 양을 건드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초림의 그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들은 것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기는 일에 잘 충성스럽게 하는데 한 가지 꼭 기억이 뭐냐? 우리는 마지막 주자라는 사실.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이 시대에 이런 복음을 깨닫고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축복으로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예수님의 징조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범람할 것을 말했고 인구 증가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다니엘 그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참
지식도 빠르고 하여튼 인터넷이라는 게 대단해요. 제 지금 정확한 기억은 제가 83년도에 처음 컴퓨터를 가졌거든요. 83년도에 처음 컴퓨터를 가졌는데, 예, 그때 우리 집사람이 막 시학기를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뉴얼로 치다가 전자 타이프로 치다가 우리 집사람 공부할 때는 컴퓨터를 타이프로 좀 쳤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큰 딸이 93년도에 대학 1학년에 들어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미국에서 신입생한테 전부 컴퓨터를 사줬어요. 등록금에 포함시켜놓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인터넷이라는 말을 제가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지금 불과 15년 좀 지났잖아요. 근데 이 인터넷 월드가 얼마나 급진해. 빌 게이츠가 그랬잖아요. 자기도 앞으로 5년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너무 속이 막 생각지 않는 분야에 막 이제 지금 우리 셀폰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조금 있으면 여기서 이메일, 지금 벌써 이메일 다 하잖아요. 이메일 다 하지, 전자메시지 다 하죠. 하여튼 이거 하나 가지면 뭐 다 해버리죠. 아프리카나 뭐 어디 선교 가서 이거 하나만 가지면은 여기 모든 자료 인터넷에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뭐 쏘아주면 이렇게 그냥 다 가능할 수 있고, 우리 요즘 목사님 만들어서 보내지만 띄우지만 그때는 막 여기서 직접 받아서 그냥 할 수 있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속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지금 세계가 일일이 사용권에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미 미국에서 한국 인천공항까지 3시간이면 날아갈 비행기가 완성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 언제 이제 움직일지 모르지만 그게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지식, 생명공학, 우주공학, 자동차도 지금 연료 때문에 이제 아빠 좀 있으면 내가 언제 신문에서만 봤는데 비행기가 가다가 날아가는 거 나온다고 지금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자동차가 가다가 날아가. 예. 그게 why not? 그럼 달나라도 하는 게 못하겠어요. 실용성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타이밍이 이미 그냥 만들기만 하면 벌써 다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모든 것이 문명이 막 극치에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입장으로 된다는 다시 바벨탑을 쌓는 지금 시대에 와 있습니다. 기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있는데 기근. 지금 유엔 식량 기구에서 걱정하는 것은 얼마 있으면은 식량이 바닥을 한다. 그걸 걱정합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 여러 군데 좋은 농토를 가진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 그냥 농사를 안 짓는 거야. 농사를 지어서 운반하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 하는데 미국만은 농사를 지어가 그걸 저장도 하고 운반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면서 했는데 미국에 만약에 한 1, 2년만 기회 들면 세상에 끝납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난리 날 겁니다. 그 다음에 물. 오일보다 물이 더 문제입니다. 오일은 없으면 차 안 타면 되죠. 물론 오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I don't know. 지금 경제 문제 이거 같잖아요. 적게만 보면 돼. 우리는 6.25 통과한 사람이고 보릿고개 통과한 사람이니까 전략에서 살면 돼. 우리는 높으라고요. 그리고 평생 입고 저렇게 다 있어. 양복 그냥 이거 다 있어. 그러니까 살 수 있어요. 근데 물 어떻게 할까? 물 난리가 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져요. 식량, 물 이런 거. 지진 문제. 지진이 옛날에는 어디 저쪽 못 사는 동네 어디만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디든지 있어. 뉴욕은 지진은 안전지대라는 뉴욕도 안전지대. 아니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어. 뉴욕은 물 조금만 불어면 마라탕 잠깁니다. 엠파시 때 102층은 괜찮은지 몰라도 저 다운타운 같은 다 잠겨버린다고. 위에까지 잠기면 밑에만 잠기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릅니다. 천체 이상 해, 달, 별 상상도 못한 일이 많이 생기니까 과학자들은 계속 그런 것들에서 연구하고 많이 적용합니다. 하여튼 지진이 일어난 횟수가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 비교했는데 17세기는 378번, 18세기는 640번, 19세기는 2100번, 20세기는 셀 수도 없었다. 엄청나게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이제 큰 게 지난번에 있던 쓰나미 그런 게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진짜 이 근처에서 있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 징조와 우리의 신앙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지금 우리가 14절까지 15절부터 여기 2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2구까지가 하나, 둘, 셋, 2구까지 나와요. 첫째는 뭡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이 뭡니까? 높은 데죠. 신앙, 높은 신앙 가져라. 그냥 보통이 아니라 높은 신앙, 올라가는 신앙 가져야 돼요. 그래야 환난 통과하고, 그래야 알곡되어서 천국까지 대충 그냥 계산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 바닥만 밟으면 카운트가 안 돼요. 성전을 예배 드린 자만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높은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 육적인 일에 배지 말라.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물질에도 욕심 부리지 말라. 그 다음에 아이 벤 자가 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새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는 만들지 못하고 그냥 늘 그냥 복받는 이런 것만 하는 그런 신자들은 환난 통과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주가 있다.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 참 차가운 신앙 안 됩니다. 냉랭한 신앙.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미지근한 것도 안 돼요. 냉랭한 미지근한 것도 안 돼요. 왜냐면 계속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고 하잖아요. 미지근 뜨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율법주의에 매이지 마라. 율법주의에 매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정말 복음 확실히 믿고 그냥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언제 이 땅에 종말이 와도 순교를 해도 높은가 봐요. 주님 오시는 것만 사모하는 심정 때문에 말 하나 더 신앙 가지고 살아야지.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중에 은퇴되면 편히 살라. 그건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물론 은퇴 준비 다시 저도 해요. 이런 훈련 시켜주니까 편지도 오고 이제 세미나에서 미리 준비하라고 해서 작년에 한번 처음 가봤어요. 근데 가서 들을 때는 저는 1년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물론 제가 소셜 시큐리티도 있고 펜션이 있으니까 뭐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은퇴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건강이 있을 때, 나에게 시간이 부족했을 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안 남았을 때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열매 맺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상급 받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눈을 뜨고 현실을 보고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아하, 성경에 이어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미얼라타는 그 신앙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인내하라.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재림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농부가 이른 비에 씨를 뿌리고 늦은 비에 추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하고 기다려요. 씨 뿌리면 금방 열매 안 되잖아요. 넉 달 농사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13절에 그랬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를 구하라.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디지 믿음 없으면 못 견딥니다. 분명히 주의 재림이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살다가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핍박과 이 순교를 가는 거지, 그게 없다면 미친 짓이죠. 진짜 철저히 속고 바보들이죠. 그래서 그 믿음 가진 사람만이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것.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유언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고,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복음 전하는 어려울 때가 옵니다. 분명히 와요. 지금까지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만은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하게 되면 걸리는 때가 올는지 몰라요. 오늘 또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만 벌써 여러 해 전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첫 목회지 가가지고 호모섹스 반대하는
그 시트에다가 사인을 제일 먼저 교인들을 막 시켰어요. 그래서 그 보내려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 자기 아들이 호모섹스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목사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사인을 이렇게 충동했다고 저기를 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른 데는 구원이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면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는 몰릴 때가 옵니다. 저는 그리고 아파요. 분명히. 그게 곧 가까이 올 겁니다. 네, 지금 모두 다 일치해서 한 신을 믿는다라고 세계적으로 확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오직 예수냐? 하면 몰릴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 구원에 관심 가지고 한 사람보다 더 구원 가지고 이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폐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더 모이기를 힘쓰는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려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면 기도하고 모여야 돼요. 왜? 혼자 힘을 쓸 수 없으니까 자꾸 모여서 기도해야 힘을 얻어요. 제가 우리 뉴저지 여기 목사님들이 중보 기도회 모임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처음에 그 시작할 때 제가 너무 커미트먼트가 많아서 부담해서 한 달에 한 번만 하자. 한 달에가 두 달을 끌어갔는데 자꾸 한 달에 한 번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 하다가 할 수 없이 태세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그래서 이제 두 달에 한 달에 두 번씩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뭘 느끼느냐면 물론 매일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 목사이즘인데도 그 목회자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할 때 막 힘을 얻더라고요. 막 기도하는데 믿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야, 정말 모여야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무 소리 하고 두 번씩 모이는데 해피하게 제가 갑니다. 하려고 얘기하는데 물론 목회자들이 바빠서 잘 못 오고 어쨌든 제가 그 설교 좀 메시지 좀 어사인 했는데도 뭐 이런 핑계도 못 오고 하면 때우느라고 좀 제기하는 해도 어쨌든 제가 모일 때마다 뭘 느끼느냐면 바쁘고 쫓기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한번 모여서 기도할 때 내 스스로가 힘을 얻는 것이 같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오고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교인들은 뭐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 막 통성기도 뭐 기도에 막 끌어가는 목사인데도 역시 그 목회자들 기도 좀 하는 목사들 모여서 하니까 힘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모여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도록은 편안하게. 조금이라도 좀 더 쾌락, 조금 더 아닌 그걸 추구하는 게 현대인들이잖아요. 왜 열심히 돈 버는 줄 아세요? 은퇴하고 나서 편안히 살려고. 넌센스거든요. 물론 돈 인컴이 없어지고 일을 못하니까 그때를 대비한다. 좋아요. 영적으로도 맞습니다. 환란 때가 오니까 믿음 준비하고 그 기도 준비하는데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보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18장 18절에 있고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많은 무리에 모여서 막 무슨 기도하는 거 별로입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거기는 벌써 사람이 나타나버려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모이고 막 이런데 그러나 사실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실하게 정말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게 기도에 무슨 하는 반대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인 데는 대단한 거고 몇 사람 모인 데서는 별별 아니에요. 몇 사람만 모여도 왜? 성경이 있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도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 지금 경제 위기로서 세상 사람을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이런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지금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 관심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아마 그런 운동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만 아마 있기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왜?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더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돈으로 뭐 어떤 정책으로 뭐 모여서 의논해서 그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 그 세상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여기 6번에 기도하라고 했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 안에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 무식을 당해도 절대 안 무식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기도 없이는 성령 능력 못 받고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하지.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당장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방향 맞춰서 하는 기도 그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계획하시는 게 뭔가 그걸 성경적으로 예언적으로 알고 기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급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재림신앙의 특색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종말론이라든지 재림신앙의 특색이 뭐냐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은 재림이나 정말 주의 재림 하면은 그 재앙 때문에 공포, 무서움에 대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재림신앙은 최고로 행복한 신앙입니다. 왜냐? 주님이 오신다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리고 계시록을 보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없는 천국 모습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 영원한 복음인데 사람들 그 3장 반 나오는 그 3가지 재앙 때문에 계시록은 무섭고 손대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생각하는데 그게 마귀들의 장난이에요. 먼저 가짜들이 설치는 바람에 그걸로 인해서 계시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쫙 퍼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계시록이야말로 참 복된 메시지고 그 다음에 이런 재림신앙 후에 혼란이 있은 후에 딱 약속된 게 뭐예요? 상급이잖아요. 상급. 저는 그 상급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사람들은 구원만 받으면 되지 무슨 더 상급까지 바라느냐 그건 욕심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상급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상급을 바라보고 믿고 상급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다시피 저 경제 컴퓨티브 하거든요. 그 승부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난 7월 4일날 피크닉을 갔어요. 그냥 축구를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가서 2대0으로 졌어요. 우리 교인들끼리 하는데 브라질에서 온 장로님 잘하는 분이 있어요. 2대0으로 졌어. 야 잘한다. 그거 끝나서 이번에 또 게임을 하는데 제가 그분을 집중 마크를 했어요. 하나도 못 느껴보는 제가 3골을 넣어버렸어요. 근데 딱 게임이 끝났는데 그분의 얼굴이 바꿔진 거예요. 목사가 너무 승부욕이라고 하다. 한 2달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주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 다시는 축구하지 말라. 다시는 축구하지 말라. 근데 이제 나이도 들었고 조심해야 하기는 합니다만 워낙 재밌는 걸 어떻게 해요. 워낙 재밌는 거. 제가 정부는 거의 이제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97년대 저 어깨를 한번 오랜만에 테니스하다가 다쳐가지고 한 8개월 고생했어요. 이제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지금도 저거 하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못하고. 탁구는 그렇게 힘이 안 되니까. 시간이 지는 거 취직해갖고 지금 3월 10일 탁구대회가 있어서 지금 이 몸을 풀어야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 발 빠르고 승부욕 대단합니다. 1911 지는 게임도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저 테니스 3년 챔피언했는데 마지막 해에 준준에서 김인환 목사라고 지금 한국 그분 오시는 데가 7대0으로 겨우 이겼어요. 준결승에서 24살 먹은 전도사부터 5대0으로 치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우리 막내딸 아빠 그렇게 치지 마. 5대0으로 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치고 싶어졌나? 아무리 쳐도 받아들이는 이렇게 친 거야. 근데 5대0인데 그때 제가 뒤에서 치려고 앞으로 전진해 바위를 시작해서 막. 근데 어떻게는 한 중간쯤 가다가 이 친구가 쓰러졌는데 주위에서 젊은 놈이 일어나고 막 개체가 일어났어요. 이제 전무서 이제 2년 챔피언했는데 3년째 끝났다고 하는 판인데 5대5까지 갔어요. 6대5까지 한 게임을 더 남았는데 이 친구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권성으로 제가 이겼습니다. 결승에 가서 그때까지는 이제 한 게임만 했는데 결승은 3세트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쪽에서 올라간 사람은 젊고 또 쉽게 올라갈 때는 힘이 남았고 나는 이미 지쳤기 때문에 한 게임만 하자. 그랬더니 안 된대. 원칙적으로 하자. 3게임을 치는데 벌써 밤 12시가 다 되는데 오후 4시부터 시작한 게임인데 1대1로 비겼어요. 혈투입니다. 이거 완전히. 한 게임 치고 나서 운동화 싹스 다 받고 집사람이 뒤에서 마사지 해가면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거 가서 한 주일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가는 비행기 티켓 2장을 받았는데 이게서 그걸 못 가고 말아버렸어요. 얼마나 뭐 그러니. 근데 2등이 테니스 라켓 2개 줬거든요. 그걸 받았더라면 써먹었을 텐데.
저 지독하게 성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적이니까 너무 좀 옆으로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보세요.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라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막연하게 하나님 좋으시 아니에요. 열심히 충성되기라는 상 주시는 거 그걸 가져야 그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못한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뭘 준다고?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상급 아니에요. 상급입니다. 또 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새벽별을 주리란 말이 있어요. 그것도 상급, 예수님이 있는데 그것도 상급이고 그 다음에 3장 11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시키라. 상급 주고 그 상급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상급을. 그리고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상급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멸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일곱 대장이 쏟아지고 나면 믿는 자들은 상급, 안 믿는 자들은 멸망. 그리고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 22장에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왜?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근데 상급 바라지 말라. 상급 안 바라봐요? 상급 바라봐야 됩니다. 상급은 어떤 분야 주실지 몰라요. 물론 기업이 있고요. 기업이 있고 상급이 있는데 멸류관이 성경이 많이 나와요. 멸류관이 상급이 될 겁니다. 멸류관 7개 나오는데 한번 해봐요.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또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금멸류관. 그래서 7가지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금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순교 신앙 가진 사람들이 주고, 그 다음에 의의 멸류관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자기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고 또 나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도 의의 멸류관. 그러니까 우리 재림 신앙 가지면 의의 멸류관 벌써 받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기쁨의 멸류관, 전도의 멸류관이죠. 그 다음에 자랑의 멸류관도 역시 생명, 영광의 멸류관은 직분 감당하는 거. 목회자들, 장로들, 자기 맡은 직분 잘 감당하는데 영광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 승리의 멸류관, 그 다음에 금멸류관. 금멸류관 누가 받을까? 금멸류관. 역시 믿음 가져가. 금 같은 믿음이니까 믿음 가진 사람들이 주는 멸류관입니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신앙, 이 종말을 바라보고 징조를 보면서 이런 신앙을 자세를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니까 익사리한 그런 거. 하여튼 열심히 하다가 하여튼 순교하고 순교의 정신, 순교할 준비하고 주의 일하면은 우리 생전에 주님 오시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리는 좀 나이가 들긴 들었지만 그래도 어쩌면 우리 생전에 오셔서 얼마나 좋아요. 물론 죽어도 부활세로 이제 주님 받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생전에 오면 진짜 신나는 거죠. 저 때문에 장례 안 해도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주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정말 신앙 가지고 우리 맡기는 직분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고 시원케 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